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뭔가를 또 분주하게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조급함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진리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유해체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고정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냥 그저 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온전히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홀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할까요? 야, 우리 오늘 예배하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연기 톤으로 할 텐데요. 제가 그 연기 톤을 정말 잘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저한테 이 한 주가 정말로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시간 도둑에게 시간의 도둑을 맞았습니다. 하루에 10분이요. 진짜 하루에 10분.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숙사 책상에는요, 안 읽은 책들로 제 책상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럼 누가 보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책을 못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해요. 씻고 밥 먹고 수업 듣고 밥 먹고 씻고 하면 12시예요. 그리고 자야 할 시간이에요.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막상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제가 요즘에 필라테스를 하거든요. 근데 필라테스 하는 요일을 또 빼놔요. 왜냐하면 한 번 하는데 65,000원이거든요. 제가 1:1 과외를 받는데 또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 힘들어도 나가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데 제가 책을 읽는 그 시간만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책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수다 떠는 시간도 도둑을 맞았습니다. 네, 도둑을 맞아서 지금 저희 이제 조금 이렇게 삐뽀삐뽀가 울리고 있는 시간인데, 네, 여러분들의 시간은 괜찮으신가요? 네? 도둑 안 맞으셨나요? 시간 도둑에게? 혹시 하나님과 수다 떠는 시간을 시간 도둑에게 정말 안 뺏기셨나요? 저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요, 31년 동안 시간 도둑에게요, 시간을 많이 도둑을 맞고 살았는데요, 그나마 제 삶에 지키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여기 이 예배당에서요, 그냥 제 목소리가 좀 커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제 목소리와 또 다른 소음이 들리면 사실은 그 하나님과 그 대화하는 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저만 있는 그런 저와 하나님과 그 독대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해서요, 어느 날은 점심에 제가 여기 옛날에 그 한성교회 앞에 밥버거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밥버거를 이렇게 사들고 점심에 와서 중층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밥버거를 먹었던 적도 있고요. 또 어느 날은요, 알바 끝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집을 가면 너무나 좀 이렇게 속이 답답해서 하나님과 좀 수다 좀 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제가 수다를 조금 떨다가 한숨을 또 자고 또 집에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수다 떠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라는 그 마음의 그 안도감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청년 리더로 또 이렇게 청년으로 이렇게 또 살아왔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는데,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제일 첫 번째로 두었던 사람인데, 전도사로 부임하고 나서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러 가는 그 길이요, 7층이 교역자실이거든요. 7층에서 2층을 들리는 것이 저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를 지금 갈 시간에 지금 뭔가를 또 해야 된다라는 그 분주함과 그 조급함과 불안함과 염려가 제 안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의 그 대화하는 시간이 뒷전이 되었고요. 그런데 또 전도사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제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믿음이 제 안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UX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과 무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요,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 건강한 영성책을 읽다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마르다와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만나는 모습이요, 대조적입니다.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를 제가 이 한 주간 제가 마마걸즈라고 불렀어요. 그 마씨 자매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드립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자매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자매들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매는요, 또 예수님의 그 필요, 그리고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 자매들이에요. 당시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이용하려고만 하고, 또 예수님을 심지어 배척할 때 이 자매들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 베다니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베다니에 살았던 이 자매들은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순종하며 따랐던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두 자매 성격이 또 정반대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매가 있으신가요? 뭐 자매가, 언니가 있나요? 누나가 있나요? 저도 이렇게 둘째와 셋째 남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셋째가 저랑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뻔뻔한 것도 닮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능글맞은 것도 닮았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는요, 성격과 기질이 정반대였는데, 마르다는요 주도적이고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어땠냐면요, 좀 조용했어요. 언니가 주도적이고 열정적이었다면, 동생은요 조용하고 좀 이게 사색적이고 자기의 의사도 좀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그런 외형적인 성격 때문에요, 성격과 주도적인 성격으로 그때 그 시대에 길을 가고 있던 그 예수님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는 모습에서 마르다의 그런 성격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 모신 게 아니라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길 갈 때, 여기서 길가를 어쨌든 그 길갈인데, 그 저희가가 다른 데는 그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까지 해서 총 13명을 초대를 한 거예요, 마르다의 집으로. 근데 여러분, 혹시 마르다처럼요, 그 14인분의 음식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타인을 위해서 준비해 보셨던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번 여름 선교 때 15명의 식사를 담당해 주셨던 그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총 2끼에서 3끼 정도를 직접 요리를 해서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특히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선교지에서 제주 선교를 이렇게 갔는데 저는 귀찮아서 요리를 해먹는 거를 그렇게 지향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랜만에 집밥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오뎅 볶음이랑 그리고 제육볶음, 그리고 또 후식으로 화채도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는데 근데 이 메뉴들을 보면요, 여러분 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화채, 제육볶음, 오뎅볶음 하실 줄 아시나요? 저는 못합니다. 네, 그런데 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요, 선교 팀원들이 사실은 저희가 감동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맛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도 있고, 그래서 감동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도요, 식사를 담당해 주셨던 형제님처럼요, 그냥 대충 13명이면 사실은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그때 뭐 배달의 민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밀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접 준비를 하나부터 10까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밥과 국, 김치가 아니라 진짜로 최고의 재료 그리고 최고의 음식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대접해주고 싶었던 그 마르다의 마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초대를 했으면 또 여러분 또 어떤 걸 또 하시나요? 집 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두 명이서 또 지냈는데 13인분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진짜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숟가락도 있어야 되지, 2명만 살았는데 13명 더 오면 15명, 그럼 숟가락도 사야 되지, 젓가락도 사야 되지, 또 접시도 또 그냥 2명이서 살게 딱 좋게 준비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손님이 또 오시니까 접시, 또 테이블, 의자, 항상 상만 해도 좀 너무 분주하고 정신없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마르다는요, 체크리스트에 준비 목록표를 작성해서 열심히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스토리가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조금 이렇게 실감나게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렇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다가 문 밖으로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오셨냐고, 뭐 먼 길 오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고. 그러면서 다시 마르다는요 다시 일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몇 분이 지나도 마리아가 부엌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러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엌에서 그래서 마르다 어디 있지? 근데 지금 너무 준비할 것도 진짜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수십 개인데 마르다 이 가시나는 어디 갔을까 하면서 마르다를 찾으러 나갔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복도에서 조금 이게 복도에서 뭔가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야기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거실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마리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래서 너만이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해줘서 고마워. 난 언니네 입장으로 내가 직접 가서 나 혼자 일할게 하고 갈까요? 아니면은 이가시나가 나도 밥도 걸으면서까지 내가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자기가 하던 일을 내팽겨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어? 너무 책임감 없는 모습 아닌가? 그러면서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본 마르다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열이 받지 않았을까요? 뚜껑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르다가 씩씩거리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따박따박 또각또각 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불만을 토해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마르다가 주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빨리 지금 마리아한테 저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하고 이제 화가 난 상태로. 근데 이건 너무나 착한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눈 돌아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저는 그냥 그 상황에 마리아를 그냥 무시할 것 같은데, 마르다는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파워풀한 여자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옆에 다 듣고 있는데도요 귓속말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야 마리아 야 마리아 너 듣고 있지? 라고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거기서 그냥 뭐라고 소리를 이렇게 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오히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손님이잖아요. 근데 손님인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서운함과 화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세요? 어떤 관계이길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르다는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마음이 커서 예수님 또 초대했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데 뭔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만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조금 억울하면서도 뭔가 예수님이 나의 그런 노고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마리아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서운함, 그리고 화남, 이것들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분노를 터뜨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이 분주하고 조급해져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던 적은 없으세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저도 해야 할 일이 많고 내 마음에 분주함과 조급함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흐려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진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흐려지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보고 가겠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본문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이요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정말 분주하고 조급함 속에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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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야. 저는 지금 4번 불렀는데 예수님은요 여기에 말씀에 딱 2번 부르세요.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따뜻하게 2번 불러주세요. 이 2번의 뜻이 마르다를 질책하기 위해서 부른 걸까요? 저는 여기에서 어떠한 마음이 느껴졌냐면요, 제가 진짜 잘못하면요 저희 엄마가 야!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도 제 밑에 저희 막둥이가 잘못하면요, 한비사 이게 아니라요, 야 전한비 일로 안 와! 하면서 제가 화를 내요. 2번 그렇게 따뜻하게 부른 적이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분주함과 조급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따뜻하게 2번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 마르다야, 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마르다야, 너가 일이 많아서 걱정이 되고 참 힘들었지. 그렇게 마르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신 뒤 이제 그녀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마르다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처방전을 하나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 여러 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만 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처방이냐면요, 13명의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십 명의 13명의 13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리고 나에게 최고급 그리고 최고의 그런 재료로 나에게 대접을 해주는 것보다 김치에 된장국만이어도 나는 좋게 해. 그것도 준비하기가 힘들면 그냥 한 가지만 있어도 돼. 그게 컵라면 뜨거운 물만 있어도 나는 충분해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처방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가정을 방문을 하셨겠어요. 근데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최고의 식사를 대접받으셨다는 이런 이야기가 마르다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평가나 이러한 관심은요, 예수님의 평가나 예수님의 관심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음식 종류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설마 여러 마을과 여러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가정은 해산물을 또 이렇게 해산물로 정보를 내어왔고 어느 가정은 또 1등급 고기로 나를 대접했어. 그런데 마르다의 집은 조금 부족하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많은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있으시나요? 뭔가를 많이 해야, 뭔가를 해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딱 한 가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매우 중요한 권면을 마르다에 주십니다. 42절의 뒷부분인데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한 가지면 족하는데, 근데 그거를 선택한 거는 마리아야. 근데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고, 그거는 빼앗기지 않는 거란다, 마르다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요, 그냥 마리아는 칭찬하시고 반면에 마르다는 꾸짖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마르다에 대한 책망이나 꾸짖음으로 이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요, 여러분, 마르다를 위한 예수님의 권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다 너도 이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 3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이 좋은 것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하는 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섬기고 내가 많은 것을 한다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 말하는 것은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떤 걸 섬기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네
존재 자체가 내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내 앞으로 오는 것이 중요한 거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이것을 근데 이 시대의 역사긴 한데요, 여러분. 랍비가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을 묘사할 때요, 그때 발치 앉아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발치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네, 이게 그 예수님이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 좋은 편이라는 구절의 1차적인 의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계시나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으니까요, 함께 식탁 교제를 또 하고, 또 예수님과 또 수다를 떨면서 같이 커피 한 잔도 마시면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마르다는요, 그 기회를 사실은 놓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39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빨리빨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사실 중에 하나가요, 정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9절의 그 장면의 말씀, 마리아가 여성이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뒤죽박죽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마리아가 여성이었는데, 이 시대는요, 여성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성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마리아를요, 여성이었지만 예수님은요, 스승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장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이요, 그 시대의 문화적 간섭을 깨고 마리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와 목적이요, 여러분, 그게 아까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마리아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한 게 아니라요, 진짜 이유는요, 예수님이요, 사랑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정말로 사랑하셨고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에게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특권 중에 특권을 나눠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지금 우리는 그 선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조급하고 자꾸 불안하고 염려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잠깐 멈춰서 내가 조금 뒤처진다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처럼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셨다면요, 그것을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UX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에 분주한 마음을 잠시라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을 잠깐 멈추고요, 생각을 멈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마음의 문을 그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보름아, 나와 함께 교제하자, 수다 떨자 하는 그 음성. 보름아, 나랑 좀만 더 대화하자. 보름아, 바빠도 그래도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은 타협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속상해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 계속 보름아, 보름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따스한 음성,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 준비할 것이 많아 보여도요, 이제는요 여러분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특권 중에 특권, 그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로 모셔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은요, 저의 마음은요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또 삶의 자리로 주님을 또 모시면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곳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야,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어느 누구도 나와 교제하는 그 특권, 자녀된 특권을 빼앗을 수 없어, 보름아.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나의 발치에 앉아서 나의 음성에 더욱더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 이 약속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히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를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어딜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일처럼 여겨졌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방문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더욱더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르다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분주함과 조급함 속에서 주님의 얼굴이 가려졌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사랑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밖에 서서 주님 두드리노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과 부담감 속에서 주님의 얼굴이 가려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냥 왔다만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 시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정말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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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자유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다시 집중해서 기도할 것은요, 구할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자꾸 향해서 그쪽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 다른 쪽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찬양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저의 입술로 고백했을 때 고개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평강과 기쁨이 다시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너도 바라봅니다. 회복의 되신 하나님을 너도 바라봅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나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절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찾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막고 있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입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며 보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들, 내 얽매여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더욱더 고정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을 대적하며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안에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드릴 고백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발치 아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요, 교회를 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직장, 그리고 공동체, 교회 모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계속 보르마 보르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그 교제, 그거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다른 것으로,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뒷전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발치 아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결단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뒷전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그 교제, 이거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UX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UX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액제 청년부 청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가 끝났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